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훈과 참된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담긴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배움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 5일 동안 성경을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그 드라마 연속극은 아니지만 좀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는데 그 부자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민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감되는 고민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만족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만족,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만족, 그런 행복은 없더라.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즐거움, 쾌락도 좀 얻어보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잡은 것 같지만 손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은 이것저것 물질과 세상의 많은 것으로 채워봐도 텅 비어있는 그런 그릇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 문제죠.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또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도 경고하시고 우리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심판을 생각하면 참 인생의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 앞에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는 눈앞에 있는 재물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길 가운데 신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은 계시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텐데 이 고민 끝에 답을 못 찾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 문제 세 번째 고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세 가지 고민을 영생을 얻을 때,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그 길을 발견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만이 내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줍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도 영생을 얻어야 해결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그 길을 확실히 발견할 때, 영생을 얻을 때 고민이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 문제 역시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영생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럼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뭔가 아는 건데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저 예수님 아는데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과연 아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계신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각자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기준에 부합하는 참 하나님,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믿는 것,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신 영이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영이시란 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증거로 영혼, 사람에게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신을 찾는 마음,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세 가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 짐승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내 안엔 영혼이 있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좀 중요한 말씀을 살펴볼 건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던 창세기 1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나타나신 참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초에, 인류 역사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알고 믿고 있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저 천국 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근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라 하니 아멘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데 진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을까? 자,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분이 얻은 영생은 성경을 통해 얻은 진짜 영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되고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앞 시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창조주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 세상은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창조되지 않고 저절로든 다르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떤 걸 믿고 있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확실히 믿는 걸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 역시 창조되었다. 특히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내용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월요일에 가는 또 다른 데 가서 1번 신에게, 화요일은 또 다른 데 가서 2번 신에게, 수요일은 3번 신, 4번 신, 5번 신, 7일 내내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7분의 신을 똑같은 위치에 놓았다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창조주가 가장 높은 신이고 창조주 외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건 사실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사람,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을 섬기는 것보다 창조주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실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첫 번째 증거는 설계 흔적입니다. 설계 흔적. 설계된 흔적을 딱 찾으면 설계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 설계되었다, 창조되었다, 그 흔적을 딱 찾으면 설계자,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까지 계시다 오신 그 집은 설계되었을까요?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말이 안 나오네요. 설계된 집에 사는 걸까?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집에 사는 걸까? 우리가 사는 모든 집은 설계된 집입니다. 사람 살기 딱 맞게 갖추어지고 조성이 된 설계된 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건축가가 설계도 했을 테고 실제 집 짓는 분들이 와서 정교하게 정확하게 지은 집이 여러분이 사는 집입니다. 지금 이 교회당도 아까 식사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조금씩 둘러보셨을 텐데 이 건물은 설계되었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큰 태풍이 올 때마다 벽돌이든 시멘트든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니면서 쓱 지나갔더니 이런 건물이 생겼더라. 자, 이 건물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래, 딱 보니까 온도 조절하라고 냉난방기 달려있고 사람 드나들 수 있는 딱 크기 알맞는 문도 있고 환기하라고 창문도 곳곳에 있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있고 수도도 나오고 변기 내리면 물이 쫙 빠져나가는 시스템, 이 벽 속에는 전기선이 쫙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건 설계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신 이도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자연 만물, 하나의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 설계 흔적을 하나, 둘 볼 때마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을 점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 흔적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크게 동그랗고 빨간 거 이거 뭐죠? 이거 뭐냐면 태양입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사는 지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안에서부터 세 번째, 요게 지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점 하나 콕 찍으면 대한민국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속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건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설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거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쩌다가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된 겁니다. 제 손목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 초침은 1분에 한 바퀴를 돕니다. 다음 1분에도 또 한 바퀴를 이렇게 돌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 다음 1시간에도 또 한 바퀴. 시침은 하루에 몇 바퀴 돌까요? 한 바퀴? 하루에 2바퀴 돕니다. 시침은 하루에 2바퀴. 다음 날에도 2바퀴, 그 다음 날에도 2바퀴. 이렇게 시계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시계가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계 부품을 쫙 조그만한 것까지 나열해 놓고 그걸 한 움큼 쥔 다음에 막 흔듭니다. 흔들어서 뭐 하루든 이틀이든 쫙 흔들어서 시계가 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양 비슷하게 나왔네. 근데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반복적이다, 규칙적이다 라는 건 그걸 계획하고 의도한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반복적인 것은 설계된 겁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몰래 카메라입니다. 어떤 상황을 조성해 놓고 이제 그 실험자의 반응을 몰래 살피는 몰래 카메라인데 반복되는 건 설계된 겁니다. 자, 요 사람을 두고 실험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란 사람 넘어졌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예, 사장님 돌아주세요. 두 번째 또 넘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또 벌어졌어. 이상하다.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합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 따라옵니다. 도망가. 몰래 카메라요. 죄송해요. 자, 이 사람은 왜 공포를 느낄까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3번 넘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3번이 아니라 5번, 10번, 100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삥 돕니다.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고 다음 1년에 또 한 바퀴를 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아예 기준 삼아서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듭니다. 그게 양력이죠. 달력을 만들어요. 그만큼 정확한 규칙으로 태양 주변을 돕니다. 또 가만히 도냐? 그게 아니라 지구는 혼자서 또 돕니다. 그걸 자전이라 그러죠. 혼자서 도는 건 또 얼마나 규칙적일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지없이 정확하게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4시간을 하루로 삼습니다. 또 혼자 도냐? 그게 아니라 뭘 하나 끼고 돌죠. 지구가 뭘 하나 끼고 돕니다. 밤하늘에 뜨는 뭐예요? 달입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한 달에 한 번 돕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빙글빙글 도니까 그 달력, 달을 기준으로 또 달력을 만들죠. 그 음력입니다. 음력. 정확한 규칙이 여기서 저기서 계속 발견되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거든, 밤마다 해가 지는 것을 보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수만큼 규칙적인 것을 보거든,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가 우주 공간의 별들이 쫙 퍼져가지고 태양, 지구, 달, 빙글빙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계된 규칙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설계의 흔적을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 또 태양, 달은 저절로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냥 규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물리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때문에 반복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법칙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법칙 자체가 어쩌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시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천지, 온 세상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규례, 규칙, 그 기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발견하는 과학자도 대단하지만 발견할 뿐, 그 규칙 자체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반복된다는 건 설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가 들어갔다는 건 설계된 겁니다. 의도.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면 사람 살기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의 크기를 봐도 그렇고, 방의 크기를 봐도 그렇고, 화장실의 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 화장실을 만든 거고,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해야 되니까 부엌이 있는 거고, 사람이 살도록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집은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는 딱 사람이 살도록 그런 의도가 담긴 행성입니다. 지구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사람 살라고 딱 갖춰진 조건들이네.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설계되었을까요? 설계된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 이게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태양이죠. 태양과 지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고 공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전하는데 삐끗해가지고 조금 태양과 가까워지면 지구는 이렇게 됩니다. 활활활 타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못 살아요. 너무 멀어졌다, 좀 멀어졌다 그러면 또 추워서 못 삽니다. 생명체가 다 얼어붙어요. 물도 얼어붙어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가까운 금성 400도가 넘어갑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지구보다 먼 화성에도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이 초록색을 벗어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길을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안에 지구가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죠. 아니면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좀 크다. 아, 그럼 좋겠다. 땅도 넓어지고.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좀 작아졌다. 지금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크기는 곧 지구가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 힘, 중력과 연결되는데 중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가 바뀌면
중력이 지금보다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지구가 중력이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을 다 놓치겠죠? 사람들이 우주로 튀어나갈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우주 속으로 사라집니다. 사람이 못 살아요. 중력이 좀 커진다. 그럼 사람을 강하게 당겨서 인체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주에 온갖 쓰레기와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뭔가 하나 조금만 바뀌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지구의 크기, 또 지구를 이루고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암석이 겉을 덮고 있고 속에는 금속, 철이나 니켈,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가 또 바뀌면 사람이 못 삽니다. 지구 내부에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돌고 있는 외핵이 있는데요. 그 외핵의 성분이 다른 성분이었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태양풍에 지구는 진작 불바다가 됩니다. 그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시는데 한 곳에 오래 쐬고 있으면 머리 엄청 뜨겁잖아요. 드라이기도 그 정도인데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도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왜 지구가 멀쩡하냐면 지구 내부의 그 금속, 철과 니켈이 막 순환하면서 지구 전체를 자석처럼 만듭니다. 자석이 되면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자기장이 태양풍을 튕겨내요. 재료 하나만 달라져도 사람이 못 삽니다. 이렇게 지구의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딱 맞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태양과의 거리, 지구의 크기, 지구의 재료 등등등 하나하나 세보면 과학자들이 약 2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가지가 사람 살라고 다 갖춰져 있는 것. 이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행성입니다. 의도가 담긴 행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오늘 교회 왔다고 하겠습니다. 6시 반까지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7시 반까지 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막 부랴부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막 지하철을 착착착 타고 가는데 옆 사람이 내 발을 꾹 밟았어요. 의도일까요? 우연일까요? 한번 좀 헷갈리죠. 우연이겠지. 사람도 많은데.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밟습니다. 꾹 하고 또 밟아요. 의도일까요? 우연일까요? 3번 꾹 밟았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동안 10번을 밟았어요. 10번을. 자, 이건 의도입니까? 우연입니까? 이건 의도예요. 사람 한번 째려봐야 돼요. 의도입니다. 10번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온도, 습도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만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어쩌다가 폭발한 먼지들이 막 대충대충 모여서 생길 수 있는 지구가 아닙니다. 사람 살도록 지어진 행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5장에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견고케 하셨다는 건 사람 살기 좋은 조건을 잘 갖추어 놨다는 뜻입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견고하게 지으셔서 사람 살게 하셨다. 의도가 담긴 거죠.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의도가 담긴 것을 보아하니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계의 흔적입니다. 이번엔 동물을 살펴볼까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 아무거나 생각해보고 그 동물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먹고 자고 또는 번식하고 그 새끼부터 자라서 성체가 되는 모든 과정,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마리 짐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실제로 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딱 한번 봤는데, 딱따구리는 부리로 나무를 어떻게 해요? 쪼죠. 따다다다다다다 쫍니다.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데 딱따구리가 벌레 잡아먹는 영상. 벌레 좋아하세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된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제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이 엄청 천천히 쪼는 게 아니라 딱따구리는 실제로 엄청 다다다다다다 쫭니다. 그럼 눈을 어떻게 깜빡깜빡 해야 될까요? 다다다다다 하니까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쪼는 겁니다. 이 딱따구리를 보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집과 같아요. 화장실도 갖춰져 있고 수도도 갖춰져 있고 전기도 갖춰져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고장 나면 수도가 고장 나면 하수구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얼른 고치죠. 하나라도 좀 부족하면 불편이 생깁니다. 만약에 딱따구리가 지금 살펴본 것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뇌를 보호하는 스펀지 구조가 없었다, 그러면 바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딱따구리는 정상적인 먹이 활동,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딱따구리는 멸종할 겁니다. 아니면 이 눈 감는 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눈을 금방 다치겠죠. 딱따구리는 역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잘 갖춰져야 되는데 딱따구리의 모든 것을 잘 갖춰 놓으신 거 보면 설계 흔적이 보입니다.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딱따구리가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 둘 생겨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생겨나다 보면 딱따구리는 멸종합니다. 다른 건 다 갖췄고 아직 스펀지는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죠. 쪼면 어떻게 돼요? 뇌진탕 걸립니다.
그러니까 갖추려면 한 번에 다 갖춰져야 돼요. 이거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창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건 이번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드셔보셨죠? 토마토 꽃을 살펴볼 건데 토마토도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가루를 내보냅니다. 수술해서 나오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딱 닿으면 수분이 일어나서 속에 씨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어떤 거는 이 씨를 과즙에 품어서 과일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건 씨를 바깥으로 내보내서 민들레씨 날아가듯이요. 날아가서 번식을 합니다. 근데 토마토가 번식하는 방법은 참 특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토마토 꽃입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꽃가루가 나옵니다. 꽃가루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토마토 꽃은 꽃가루를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 놓는데 항상 여는 게 아닙니다. 특정 진동수의 진동이 느껴지면 엽니다. 그게 350Hz라고 합니다. 350Hz. 그래서 처음에 그 소리곱슬 350Hz 맞춰서 땡 치니까 얘가 싹 열려서 꽃가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진동수가 어디에 있냐면 벌의 날갯짓입니다. 하고 날아오잖아요. 진동수가 토마토가 아는 그 진동수예요. 그때 꽃가루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번식이 잘 안 되잖아요. 특정 진동수에 맞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설계되어 있죠. 토마토 꽃을 만드신 분이 벌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집에 이것저것 필요해서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토마토 꽃을 위해 벌을 준비하신 거고 또 벌도 꿀을 먹어야 되니까 벌을 위해 여러 가지 식물이 존재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빛이 쫙 비춰주는데 마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열과 빛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에게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마침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속에는 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해결이 되죠. 필요한 것과 준비된 것이 다 딱 맞아지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사는 설계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 신성, 솜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만물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는 보입니다. 어딜 통해서? 자연 만물 속에서. 설계되어 있는 놀라운 법칙과 규칙,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핑계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자의 얼굴은 모르지만 건물을 보면 건축자의 존재를 알듯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설계 흔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걸 살펴보기 위해 어제 배운 내용을 좀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경이 언제부터 기록됐는지 역사 그 연대표 속에서 좀 살펴봤는데 인류의 역사가 이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역사 처음부터 역사 끝까지. 우리가 사는 현재는 2025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2025년은 어떤 해를 기준으로 센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5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은 BC, 그 뒤는 AD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럼 그 중에 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되었냐면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도 막 수정되거나 첨가되거나 삭제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제 여러 사본을 통해서 학자들이 입증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BC 1500년은 고조선 초기 시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창조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욥기라는 성경은 대략 BC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한번 이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 성경에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허공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사는 땅,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땅,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신화입니다. 그리스의 아틀라스라는 신이 다른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지구를 떠받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구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죠, 수평선 너머로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만 가고 저 수평선 너머로는 엄청난 폭포와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케이크처럼, 그죠? 넓적한 케이크처럼 지구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 이렇게 생긴 거 아니죠? 우리는 잘 압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공 모양이고 우주 한복판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알던 사실, 과거에는 신이 바치고 있다,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달아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1968년 아폴로 8호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날아가서 뒤로 돌아서 지구 사진을 찰칵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요.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사진으로 처음 본 게 1968년입니다. 어때요? 정말 공간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1969년에는 우표도 나왔어요. 우표. 그래서 그 사진을 넣어서 우표를 만들었는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In the beginning, God... 이건 창세기 1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그리고 창조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거예요. 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참 아름답고 멋지다. 와, 정말 성경 말씀대로 공중에 떠 있구나.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달아두셨습니다. 그걸 이제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찾아본 말씀 뒤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마치 선물을 포장지로 싸듯이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셨다는 거고요.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지구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 파란색이 뭐냐면 바다, 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은 뭐냐면 구름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이 막 셀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 지구가 무중력 공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 우리 시대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오래된 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욥기를 기록한 욥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땅은 공간에 달려 있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혼자는 안 되겠다, 똑똑한 사람 모여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도 이런 내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AD 900년 성경에도 BC 100년 사해 사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책에 우리 시대에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답은 하나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살펴보면 뒤에 38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8장 14절. 38장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여기서 땅은 역시 뭘까요? 지구입니다. 지구가 변화한다, 움직이고 있다. 진흙에 인친 것처럼. 인을 친다는 거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장을 이렇게 꽝 찍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런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진흙에 놓고요, 원통을 떼굴떼굴 굴립니다. 요 빨간색을 떼굴떼굴 굴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뭐 계약할 때나 뭐 도장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뜻이냐면 자전한다는 뜻입니다. 도장이 굴러가듯이 지구가 돌면서 굴러간다. 자전하고 공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상식이죠. 지구가 자전한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자,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 1번.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혼자 돌고 있다. 2번. 몇 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1번이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1633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정도 됐네요. 1633년에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아무리 별을 관측해봐도, 연구를 해봐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수학 공식을 대입해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네. 지금 우리가 아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때 주장합니다. 근데 주장했다가 죽을 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카톨릭 세력이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 그걸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이론을 말하니까 갈릴레이를 불러서 재판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그 자리에서는 뜻을 굽히는데 나중에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죠. 책을 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말했다가 죽을 뻔한 게 고작 4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600년 전에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3500년 전 욥기 성경에 지늘개 인친 것처럼 땅이 움직인다. 자, 이거 욥이 스스로 욥기 성경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래된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시간상 이제 제가 앞에 보여드리면요. 또 욥기 36장에 있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방법인데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려서 안개를 만들고 그걸로 또 비를 만든다. 이건 지금의 물의 순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바닷물이 증발합니다. 증발할 때 물방울 올라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걸 수증기라고 합니다. 물이 기체로 바뀌었을 때 그걸 수증기라고 해요. 그 개념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증발해서 올라가면 추워지죠? 응결, 또 물방울이 되면 그게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을 확 쏟아내는데 그게 비예요. 그럼 그 빗물이 다시 강으로 지하수로 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또 증발되고 구름 돼서 비 내리고 스며들어가고 왔다 갔다. 이게 물의 순환입니다. 이 구절은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셨다. 이 증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물의 순환 언제 발견됐는지 AI한테 물어보니까요. 17세기 프랑스 과학자 피에르 페로 또는 페라울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리오트. 페라울트와 마리오트가 17세기 정도에 처음 증명하고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정도 된 겁니다. 400년 전에는 비가 어떻게 오는지 몰랐어요. 증발, 수증기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바로 밑에 30절에는 번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하는 일이 두 가지, 31절에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민을 징벌하신다. 이건 이해가 되죠. 나쁜 사람 있으면 막 벼락 맞을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번개 쳐가지고 막 벼락. 그러니까 번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징벌의 역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식물은 음식물, 우리가 먹는 곡식과 과일과 채소 같은 것을 말합니다. 번개가 치면 땅에 음식물이 풍성해진다. 나무가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란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번개가 치면 식물이 풍비해질까? 이 사실은 1995년에 밝혀집니다. 1995년 기사인데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영양소가 필요한데 특히 질소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료 중에도 질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비료 있잖아요. 질소는 기호로 N이라고 씁니다. 요게 나무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요 질소가 공급되려면 공기 중에도 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 N이라는 애가요.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요게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질소 기체입니다. 감자칩 사면 탕 뜯었는데 감자칩은 저 밑에 있죠. 공기만 가득하고 그게 질소 기체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78%의 질소가 차 있어요. 이 질소, 나무가 바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소는 나무가 흡수할 수 없는 상태예요. 둘은 흡수가 안 됩니다. 얘는 얘를 흡수하지 못해요. 흡수를 하려면 요게 탁 깨지고 요 깨진 게 다른 거와 합쳐져서 물에 녹아야 됩니다. 그럼 요 물에 녹은 게 샥 들어가야 요 질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탁 쪼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질소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아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깨진다는 건 딴 거랑 반응하는 건데 감자칩이랑 같이 넣어놔도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감자칩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깨지냐면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순식간에 받아야 깨집니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유일하게 번개칠대입니다. 번개가 딱 치면 얘가 깨져요. 그럼 깨져서 불안정하죠? 주변에 있는 산소나 이것저것 결합합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서 이제 흡수가 되죠. 번개가 많이 칠수록 좋을까요? 적게 칠수록 좋을까요? 나무한테는 많이 칠수록 좋죠. 이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근데 이 개념을 처음 알아낸 게 1995년입니다. 1995년. 분명히 이 나무들이 저 산꼭대기에 나무 누가 비료 안 줘도 잘 자라는데 어디선가 질소를 얻고 있는 건데 그거 어디서 얻을까? 고민하고 이런저런 가설을 세웠는데 1995년에 가장 확실한 이론이 등장하죠. 번개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욥기 36장에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세상은 창조되었고 나 사람도 창조하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올바른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면, 믿으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설계 흔적을 보고 또 성경 기록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간 잠깐 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박수 체조를 또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저희 깍지 끼고 운동 좀 더 해볼까요? 앞으로 쭉 한번 밀어서, 자,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뒷사람이 보일 때까지 하시고, 가운데로 왔다가 반대로, 네, 다시 가운데로 왔다가 위로 한번 올려서요. 다시 왼쪽으로, 네, 가운데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네, 가운데로 왔다가, 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네, 그래서 어깨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돌려보시고,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바짝 올려서 목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목을 돌려보시고, 또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체조하느라 못 쉬었는데요. 네,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구약 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0절. 네, 10절과 11절, 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는 말씀이니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네,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 참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알고 있을까? 잘 믿고 있을까? 또 하나님에 대해 혹 여러 오해나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을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모든 신이라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절대자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이 참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시다.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릅니다. 창조주만이 신이랄 수 있고 유일하신 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건 어떤 뜻일까? 먼저 첫 번째,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왕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다스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아는 왕들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시냐?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다스리시는데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 사랑.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왕으로서 계시는 곳에 통치 기초가 첫째는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 이 공의라는 건 공정하고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통치해야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왕은 적절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친분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재판을 다르게 합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법이 있다면 법대로, 기준이 있다면 기준대로,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을 가지고 동일하게 다스리는 게 공정한 겁니다. 또 의로워야 됩니다. 불의한 것, 죄를 짓는 것, 그냥 봐주거나 그걸 종용하거나 그러면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왕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에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야. 공의로운 분 진짜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 성경 속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분 아닐까? 기준이 굽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재판하고 저렇게 재판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공의롭지 못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 이번에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왕인지,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는지 성경 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왕이다. 두 번째는 인자함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좋은 왕이면, 정말 완전한 왕이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수도 있겠고요. 정말 왕에게 와서 그 딱한 사정을 쭉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통치하는 완전한 왕이죠. 하나님은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기초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믿어질까?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역시 두 가지인데 증험과 성취입니다. 증험과 성취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인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이 당시 일어났던 일,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 기록 시점보다 더 과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 바로 증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증험은 경험된 증거, 더 쉬운 말로 하면 증거입니다. 진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고고학적으로 여러 역사적인 방향의 증거를 찾아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성경 기록 시점보다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 기록은 진작에 끝났는데 그 후로 고쳐지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된 게 없는데 이 성경 속에 나중에 어떤 역사가 흘러갈지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미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흘러간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역사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류 최초의 역사,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제가 몇 구절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네 글자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그 첫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이제 2장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담이 그 드넓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온갖 실과 과일을 다 먹어도 좋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법을 지키면서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요.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첫 남자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첫 여자, 최초의 여자, 그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아래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갑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먼저 하와가 따서 먹고요.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 남편도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지키라고 주신 그 법을 어긴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벌거벗고 지내던 시대였는데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공감하시죠? 죄는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숨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몇 가지 벌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쫓아내신 거죠. 더 이상 에덴 동산, 그 기쁨과 평화의 공간에서 살 수 없다. 이제 나가서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토지를 갈아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벌을 내리시고 쫓아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기준대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냥 무조건 다 좋다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라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자기가 가려보려고 나름 노력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 나중에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 그 상징을 담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최초의 남자 아담, 최초의 여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기록이죠. 창세기 성경에 최초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서 다스리셨다.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으렵니다. 그냥 믿어도 좋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으면 더욱 좋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했던 장소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뭐가 흘렀다고 되어 있냐면요,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쭉 흘러가는데 몇 개의 근원이 생기냐면 4개의 근원. 그럼 강이 몇 개라는 거예요? 4개라는 겁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 어느 지역에서 흘렀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 어느 지역에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다. 이 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을 찾으면 됩니다. 강은 뭐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한번 흐르면 거기서 막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을 찾으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중에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헬라식 또는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티그리스.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넷째 강도 똑같이 바꾸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비손, 기호는 좀 생소하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진 중동 지역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지금의 중동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4강 중에 2강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당연히 조사해 봐야겠죠. 사람들이 여기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에는 콜럼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이 콜럼비아호에 레이더 기술이 장착이 돼서 지하 5m를 투시할 수 있고 거기에 지질학적 구조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을 쫙 찍어봤더니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이 중동 지역에서 강의 흔적을 찾습니다.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거대 강을 찾는 기술이 이때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 속을 쫙 찍으니까 그냥 단조로운 모래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크고 작은 시커먼 강줄기가 쭉쭉쭉 흐르는 구조들이 사진이 쫙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착착착착 찍어서 톡톡톡톡 연결해 보니까 지상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 위로 쭉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은 이쪽으로 쭉 흐르는데 아래쪽으로 긴 강이 하나 있고 위쪽으로 긴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2개의 강은 땅 속에서 화석화된 강을 찾은 겁니다. 그렇구나. 쉽게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눈에 보이는 강,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강은 비손과 기혼입니다. 2개의 강도 마저 찾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월간과학 잡지에도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아까 그 지역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찾았다는 겁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하면서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통해 에덴 동산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에덴 동산은요, 온갖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동식물과 어우러져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던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가면 동식물이 엄청 많을까요? 모래사막일까요? 모래사막입니다. 이상하다. 에덴 동산 어디 갔지? 왜 이런 황량한 모래사막뿐일까? 역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지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거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땅 속에 파묻힌 사건이 있었겠죠. 이것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입니다. 석유, 기름, 까만 기름 있죠. 이 세모난 거는 석유가 나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딱 찌르면 거기 파이프에서 원유가 팍 뿜어져 나오고요. 그 원유를 정제해서 등유, 경유, 휘발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조그맣게 보이죠? 아까 거기입니다. 왜 여기서 석유가 많이 날까?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석유 만들려면 동식물에 시체가 묻혀서 썩어야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식물의 사체가 땅에 딱 매몰이 돼서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석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땅 속에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유전을 설치해서 땅에 파이프를 탁 꽂으면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위로 팍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가면요, 모래 사막밖에 없어요. 생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전 세계의 60%, 70%가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올까? 과거에는 모래 사막이 아니라 동식물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다. 성경에선 거기를 에덴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다. 여러분, 석유 쓰실 때마다 자동차 기름 넣으러 가서요. 기름을 넣으실 때마다 이제는 무슨 생각? 에덴 동산.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겠죠? 이게 동물의 사체, 식물의 사체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그 사막 지역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데 에덴 동산의 동식물을 통해 만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건데 에덴 동산을 살펴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공의를 실천하시는 겁니다. 또 가죽옷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첫 역사부터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건 과거 역사니까 증언을 통해 확인하는 건데 4개의 강을 확인해 봤고 2개는 지상에서, 2개는 지하에서, 또 지하에 석유가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이 지어낸 책, 저희 집에 수십 권이 꽂혀 있어요. 동화책, 전래동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오누이가 살았더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랑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는 말 그대로 동화책, 전설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증언을 통해서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셨다는 걸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은 에덴 동산 사건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겠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수고하면서 땅을 가꾸고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시간이 꽤 지났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쭉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하다는 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가득 차면 비워버리듯이 하나님 보실 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죄가 세상에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다 죄 짓는 아이디어, 무슨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면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짓는 행동들,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려야겠다,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제 쭉 이어서 보면요, 창세기 이제 6장에서 계속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6장 11절이네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받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방법은 홍수입니다. 비를 내려서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노아 홍수,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뭐냐면 네모 반듯한 상자 모양의 배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재료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죠. 그 방주 짓는 기간이 꽤 길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방주를 짓다가도 사람들 앞에서 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보세요.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릴 겁니다.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홍수가 있을 건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결론이 뭘까요? 방주에 같이 탑시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전하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심판을 기억하고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노아를 통해서 전해준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한 사람도 방주 타는 사람이 없네. 한 사람도 타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만 타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타게 하시고 기다리다 아무 사람도 안 탔죠?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야는 밤낮으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쏟아진 거예요? 40일. 아유, 40일 쏟아지면 많이 쏟아졌겠다. 그 많이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4시간만 비가 막 쏟아져도 도로가 물에 잠깁니다. 40시간 내내 비가 쏟아지면 한 마을,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근데 4시간, 40시간도 아니고요. 40일입니다. 24시간 동안 40일 내내 비가 와요.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 지하수도 폭발해서 쭉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물이 막 비가 쏟아진 겁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산꼭대기로 도망가면 된대요. 근데 도망갈 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의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던, 온 세상이 물로 덮였던 대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것도 동화책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아유, 뭐 성경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하, 교훈은 되겠다.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근데 교훈을 넘어서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 홍수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계속 열어주신 겁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신 모습. 이 역사가 사실입니다. 그럼 역시 과거 사건이니까 증언이 있어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산들이 다 잠길 만큼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증거가 남아 있을까? 첫 번째는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화석. 특히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바닷가 근처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덮였으니까요. 산 꼭대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등산하시다가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저 좀 보내주세요. 무슨 사진? 조개 화석입니다. 아, 산이 조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조개가 산에서 사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이상하잖아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산에서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산에서 조개 화석. 여러 개가 무더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사는 바다술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산도 물속에 덮였다는 거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옵니다. 이건 히말라야 산인데 요걸 확대해 보면 히말라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 해수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히말라야 산맥. 조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조개, 또 암모나이트 화석도 나오고, 높은 그랜드 캐년에서 암모나이트 화석도 나오고, 이건 우리나라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입니다. 여기서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로 진안에 가서 마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럼 제 목적은 등산일까요? 뭐 찾는 걸까요? 뭘 좀 찾아야 돼요. 물고기 화석 찾으러 가. 근데 물고기 화석은 못 찾았고요. 자갈 무더기는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자갈 무더기를 봤어요. 자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의 흐름에 깎여야 동글동글 맨질맨질한 자갈이 나오죠. 산에서는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면서 깨져서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갈이 막 무더기로 암석에 타다다닥 박혀 있어요. 이 진안에 있는 마이산도 바닷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높은 안데스 산맥의 안나푸르나 지역에 가면 바다생물 암모나이트 화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나옵니다. 높은 산에서 바다생물의 화석이 나온다는 건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화석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는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막 물이 덮였다는 것 외에도 물 속에서는요, 엄청난 막 토사물들이 밀려오고, 물고기가 도망치는 것보다 토사물이 따라잡는 게 훨씬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토사물이 물고기고 조개고 다 덮쳐가지고 화석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물고기 화석은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가라앉을까요? 둥둥 뜰까요? 둥둥 뜹니다. 이렇게 둥둥 뜹니다. 둥둥 뜨면 이거 화석 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 다 뜯어 먹거든요, 와가지고. 화석은 땅에 이렇게 예쁘게 묻혀야 되는데 물고기는 죽어서 땅에 예쁘게 묻히지 않습니다. 물고기 화석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룰루랄라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 갑자기 토사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물고기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갑자기 딱 묻혀야 이런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화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요 뼈가 그대로 남아있죠. 지느러미, 비늘 요거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화석들이 있습니다. 요건 물고기가 지금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어디가 있어요? 입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 잡아먹는데 갑자기 화석이 생긴 겁니다. 잡아먹다가 죽을 리는 없고 갑자기 덮인 거예요. 얘는 소화가 되기 전에 화석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천재지변, 엄청난 격변,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조개 화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물고기는 죽으면 둥둥 뜨고 조개는 죽으면 입을 다물까요? 벌릴까요? 다물까요? 벌릴까요? 여러분이 바지락 넣고 칼국수 끓이면 얘네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벌립니까? 벌리죠. 죽으면 입을 벌려요. 그래서 죽고 나서 천천히 화석이 되면 벌린 채로 화석이 될 텐데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 화석이 다다다다다 발견됩니다. 자, 이거는 죽고 나서 화석이 된 걸까요? 죽기 전에 덮인 걸까요? 죽기 전에 덮인 거예요. 죽기 전에 덮인 겁니다.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긴 화석들입니다. 아유, 이런 화석 홍수 아니어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바로 소금이요, 소금. 남아메리카 브라질 옆에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우유니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 원래 사막은 모래가 덮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뭐가 덮여 있다? 소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팔아요.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소금인데 우유니는 남미 볼리비아 해발 3,400m 높은 곳에 있는 소금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들이요. 이렇게 많은데 이 소금들이 저 높은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산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소금이 어떻게 3,400m 높은 곳에 있을까?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이 우유니 지역을 가득 덮었었고 물이 쫙 빠지면서 소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우유니 소금 사막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소금이 많이 발견되는데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바다와 상관없는 높은 산에서 소금 호수, 소금 어떤 여러 가지 염전, 소금 사막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노아 식구가 땡땡을 타고 살아남았는데 땡땡이 뭐였죠? 방주입니다. 그 방주가 지금도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점점 줄여주셨습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방주가 점점 내려오다가 어떤 산에 딱 걸쳤는데 그 산의 이름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이게 동화책이라면 아라랏산은 상상 속의 산이고 방주도 상상 속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 있었던 역사고 아라랏산도 있고 거기에 방주도 있습니다. 아라랏산을 찾아볼까요?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여기에 아라라트산, 조그맣게 5,165라고 써 있는데 5,165m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2배 높은 산 아라랏산입니다. 왜 하얗게 이거 뭐가 덮여 있는 걸까요? 눈, 만년설이라고 하죠.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산. 어느 정도 높이가 높으면 그 위에 추우니까 한여름에도 영하입니다. 날씨가 영하. 그래서 만년설, 눈이 덮여 있어요. 5,165m 되는 이 아라랏산 4,000m 부근에 방주가 꽁꽁 얼려져 있는 상태로 화석화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자들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방주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우주 비행사들의 아라라트 산 탐험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이 사람은 1955년에 방주를 찾고자 아라랏산에 올라갔고 방주 나무 조각을 잘라서 가져옵니다. 처음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온 사건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페르낭 나바란데 배의 파편, 방주의 파편을 잘라서 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다 남겨서 와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아라랏산에서 3,000m 정도만 올라가면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 추워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간 4,000m에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서 나무 조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방주 조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방주의 모습입니다. 눈이 좀 거치는 더운 날에는 방주의 일부분이 이렇게 드러나요. 성경에 가로, 세로, 높이의 제도가 나와 있고 방주 위쪽에 한 규빗 정도 되는 창문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 지금 아라랏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 탐험대가 방주 찾으러 아라랏산에 가서 역시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발표한 신문 자료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대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네, 이렇게 방주도 실제로 아라랏산에서 찾았습니다. 아까 그 외국인들이 저기 방주를 봐라 하는데 막 나무 사이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건 이제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나무가 없는 지역.
거기에서 방주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좋게 듣는 가운데 또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물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구름들을 모아서 비를 다 내리면 산들이 다 덮일 만큼 비가 많이 올까? 그렇지 않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구름이 다 모여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홍수 때 덮었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은 그것도 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 아래의 물, 바닷물, 호숫물, 강물도 있었고 하늘 위의 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하늘을 딱 올려다보면 하늘도 보이는데 저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층에 있는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층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환경이 어땠을까?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물층은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 물층이 지구를 보호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건 화석으로 드러납니다. 초기 지구의 환경이 정말 달랐다. 왜냐하면 여러 화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바퀴벌레입니다. 갑자기 바퀴벌레 나왔는데 지금의 바퀴벌레, 화석에서 나오는 일부 바퀴벌레 엄청 크죠. 30cm 정도 되는 바퀴벌레입니다. 이건 잠자리 1m, 좌우 날개 길이가 1m 정도 됩니다. 이걸 보고 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들 잠자리채 들고 가면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이건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지금 사람의 발자국, 화석에서 나오는 일부 사람의 발자국. 왜 이럴까? 이 지구에 해로운 광선들이 다 차단이 되니까 살기 좋은 환경, 피부나 생체 리듬에 어떤 노화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30cm, 소가 7m, 막 이렇게 삽니다. 사람의 발도 300mm, 400mm, 500mm 이런 화석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물층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다. 600세 좀 이상했죠. 60세 되던 해면 이해가 됐는데 600세? 노아는 900세 넘게 삽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면 가능하다. 신문 기사에 박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홍수 전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수명이 나와 있는데 전에는 평균 900세 이상, 그 후에는 점점점 환경이 바뀌니까 해로운 광선도 들어오죠. 수명이 줄어들어서 다윗이 살던 시대는 우리처럼 70에서 80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이 내린 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시편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덮었던 물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곳간에 두셨다. 자, 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는 건 남쪽 북쪽 보내서 얼려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빙하입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엄청난 양의 물들이 얼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다 녹으면 이제 지구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빙하로 올려져 있죠.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여러분, 바닷속에 깊은 물 창고 있는 거 아셔요? 바다
깊은 땅에도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이 들어가 있죠. 깊은 물을 곳간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걸 해구라고 하는데 땅과 땅 사이의 깊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 빨간 게 다 해구인데요. 지구에는 많은 물곳간들, 해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스리시죠. 공의와 사랑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홍수 심판,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척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대홍수 사건. 이게 과연 사실일까? 증험, 화석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를 통해서, 또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아하니 꾸며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믿음, 성경을 통해 계속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